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손에 손잡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함께 따라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부끄러우세요? 손에 손잡고, 네, 감사합니다. 손에 손잡고 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저와 동년배에 있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1988년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서울 올림픽의 주제곡이 생각날 겁니다. 맞죠?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우리 교회가 젊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올림픽만큼이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큰 이벤트도 사실 드뭅니다. 실제로 올림픽의 시작 그리고 그 정신이 그랬고 전쟁 중에도 한때는 올림픽 기간에는 휴전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래입니다. 자, 노래에 적혀 있듯이 손에 손을 잡고 벽을 함께 넘어가자 이런 거죠. 특별히 이 벽을 넘는다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6월절이 생각나야 합니다. 벽을 넘는다라고 할 때 월담의 월자를 이용해서 6월절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리고 문을 볼 때 넘어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벽을 허물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벽이라는 것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독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에 장벽이 있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통일 독일로 가는 어마무시한 해외 토픽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휴전선 철책이 조만간 해체되고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단어는 이 둘입니다. 둘이 무엇일까요? 남성과 여성일까요? 형제와 자매일까요?
원수와 원수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뜰의 중간에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을 인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차별과 같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을 허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테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벽부터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제끼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실제로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영적인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이냐 유대인들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 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거나,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오거나,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88 서울 올림픽 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와,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서 기독교계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복음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니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해외로 나아가지 않아도 한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세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것은 구심력적인 선교적인 기회가 된 거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점점 발전하면서 세계에서 되게 주목하는 국제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게 돼요. 우리 교회 대전 출신들이 제법 있었는데 대전에서도 엑스포라는 행사가 199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한국 기독교회에 있었던 크리스찬 청년들, 성도들이 팀을 짜서 단기 선교를 대전으로 가서 엑스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으로 외국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자, 그와 반대되는 예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향해서 와, 한국인들이 이제 나아간다. 이때부터 한국인에 의한 전 세계적인 선교가 활성화됐습니다. 때마침 여러분 해외를 나가는 것이 자유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자유롭게 나아가시고 여권 만들어서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조호바루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권을 들고. 그런데 그것이 자유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국이.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4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의 역사는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진 198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복음합시다 라고 해서 복음을 들고 원심력적인 선교의 기회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한국에 있었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는 선교단체의 어떤 리더십들이 영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리더십의 역할들을 이제 영어가 준비되면서부터 조금씩 국제단체의 리더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복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보면 복음을 원심력적으로 전하는 방향성의 선교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설교 본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위탁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는 사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 문장 전체의 본동사는 이겁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 삼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적인 동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르치기 위한 전제와 같고 가르치기 위한 행동들, 방법이 되겠습니다.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이 뭐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셔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셔야죠. 같이 공부해야죠.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생들이 조금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의 위대한 학자의 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뒤에 n을 붙이거나 an을 붙이거나 ian을 붙입니다. 심리학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학풍을 계승한 사람들을 그래서 프로이디안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루는 칼 구스타프스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융을 따르는 사람을 융이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을 따르고 한국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몇 번은 말씀드렸을 텐데요. 크리스찬에서 이 IAN에 해당하는 것은 라틴어 계열로 가면 리틀이라는 뜻이 됩니다. 리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리틀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을 하시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름 부음을 작게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리틀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동일한 뜻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너는 왕이 되어라,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역할을 맡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크리스찬, 리틀 크라이스트라고 하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죠.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거기에도 나오죠. 이는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비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과 같구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을 위해 나를 크리스찬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들 자신을.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구심력적인 선교적 위치에 있는지 원심력적인 선교적 위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교학자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손에 복음이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 이것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한 나라로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로 어우러져 살게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틀 전 내셔널데이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가 오센틱한 싱가포리안이 없는 나라를, 저는 말레이계 싱가포리안입니다, 저는 중국계 싱가포리안입니다, 저는 인도계 싱가포리안입니다, 저는 한국계 싱가포리안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원래 여기에 거주했던 원주민으로서의 싱가포리안이 없는 나라에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이 제가 볼 땐 내셔널데이에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울려 살고 있는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신기하게 노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계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한국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2달 정도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허락받으면 가능을 하죠. 허락받으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교적 닫혀있는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버스킹하는 친구들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오디션을 보잖아요. 오디션 봅니다. 그래서 기본 이상을 해야 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이 앞에 없고 막 공연하고 있는 친구는 신고하거나 사법경찰에 걸리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를 오면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 이외에, 그리고 티를 내도 되죠.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원주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이 쉽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기계적인 균형과 조화를 강조한 것이 싱가포르의 최대의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견고한 담과 벽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깨져야 할 것을 말하죠. 근데 싱가포르 정부가 대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말씀을 드릴 터인데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싱가포르의 공휴일은 며칠입니까? 1년에? 12일? 11일?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뉴 이어 데이, 차이니스 뉴 이어 데이, 내셔널 데이 제외하고 다 종교 관련 휴일입니다. 그리고 4개 종교에 균등하게 쪼개놨습니다. 이것이 종교 간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노력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에 얼마든지 가서 들을 수 있는 모스크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아자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의 기도하는 소리도 싱가포르에서는 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활동을 강력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균열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계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타 종교들 사이의 균형과 거리를 두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방해하는 벽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만큼 다양한 민족이 들어와서 사는 나라도 드물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미국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조금만 노력하면 타민족과 타문화를 경험하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누군가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그걸 전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난 하나 될 수 없어. 이걸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민족은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저 무슬림들 막 저주하면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산권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정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제해야 됩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볼까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게 맞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시도한 뒤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관계 전도의 방식이에요.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싱가포르 정부가 막은 적은 없습니다. 이걸 기계적이고 그런 어떤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견고한 진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못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됨을 시도한 뒤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게 견고한 진에 균열을 내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제가 잘 산다라는 것이 부유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범적이고 법을 잘 지켜 행하고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있을 때 관계를 형성해도 이 사람의 뒤에 있는 진면목 때문에라도 이 사람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을 싱가포르 정부가 금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까지 금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실 것 같아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삼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남으셔야 한다면 그분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삼고서라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유대인 삼으실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민족과 인종에 갇혀있는 어떤 부족의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셔라도 다 불러 모으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는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미 모아놓은 유대인 민족들, 이미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대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가지가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온 세계 열방에는 우리와 하나 되어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워크, 오늘의 적용은 단순하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 세계 열방을 품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 사는 동안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때마다 그 민족과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라도 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관계를 잘 쌓고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